3월 14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위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7절 이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기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유명인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마련입니다. 좋게 보는 사람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당시 종교사회적 분위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 말라기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러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예수님을 옛 구약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으로 알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냉대도 그렇고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동도 점점 거세질 것이 예상됩니다. 예수님의 명성만큼 적대 세력의 활동도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적대 세력의 표상으로 세상 권력자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갈릴리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의 정치 권력자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본문 14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16절에도 반복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베어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내가 분명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 마치 스릴러 영화처럼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악한 인물이 곤모술수를 써서 선한 인물, 보통 주인공을 죽였는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다시 살아난 주인공을 대면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를 죽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면서 자멸하는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헤롯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그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도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사연이 7절 이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입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 사건을 회상하죠.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의 집안이 부도덕하고 막 나가는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헤롯의 이복 동생으로 보이는데
헤롯 왕이 그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불법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세례 요한은 권력자 헤롯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18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당한 결혼이라고 바른 말 하는데 이 말 듣기를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헤로디아입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할 정도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권력을 더 탐했는지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인데 세례 요한이 계속 책망하자 듣기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나온 대로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긴 했지만 20절에 보시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즉 선지자로 여기며 어느 정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책망하는 말일지라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해서 감옥에 찾아가거나 따로 불러내어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중적입니다. 권력자로서 뭇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가둬둘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둘 다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실상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세상 가치에 더 치중하고 있음이 다음 사건을 통해 곧 드러나게 됩니다. 21절, 자신의 생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갈릴리의 모든 유명인사, 세력가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때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마도 벨리 댄스 같은 요염한 춤을 추어 취기에 빠진 사람들을 흥겹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때 헤롯이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약속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헤롯의 약속에서 헤롯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내려 하는지 그의 허영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계략대로 그 소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본심은 뭐냐? 결국 세상 쾌락과 만족,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지라도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번민과 책망을 달게 받으며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하시며 정확히 그의 본성을 표현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고귀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세상 지도자의 전형이 헤롯입니다.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총독 역시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며 두려워하면서도 내심 뇌물을 바라는 벨리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속물 근성이 모든 죄인에게 있고, 특히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엘리트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보다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입지와 체면을 세워주고 성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헤롯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일조하면서 방조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조카의 음모로 왕자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 권력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큰 단락으로 보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나오고 그 갈릴리 파송 사역이 6장 44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전체 단락의 중간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의 중간에 위치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방향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표합니다. 헤롯의 뜻에 반하여 주변인들의 압력에 의해 세례 요한의 처형이 결정되는 점이 예수님의 처형을 연상케 합니다. 총독 빌라도 역시 본인은 사형 판결을 원치 않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충동된 백성들에 의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는 점이 같습니다. 또한 무지한 요한의 처형 방식이 중범죄자에 대한 로마식 처형 방법인 참수형인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처형도 로마식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치러지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반역죄 같은 중죄인의 즉결 처형 후에는 시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게 다반사인데 본문 2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시신을 내주어 그 제자들이 장사하게 허락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당한 죽음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매장될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러한 의로운 죽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성경적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게 드러나는데요. 30절 이후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한 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빈들까지 따라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줄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주어 영적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것을 십자가의 생명사역을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남을 죽이는 세상 권력자였다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비워내어 남을 살려내는 진정한 영적 권세를 나타내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권위,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시는 권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 권세가 가장 정점으로 사용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인 대신 죽어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헤롯처럼
남을 죽이는 권위를 휘두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시며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내 언행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시는 오늘 하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는 남을 죽여 나를 살리는 쪽으로 일하도록 유혹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를 부인하고 죽여서 남을 살리는 생명사역으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갈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작은 나의 십자가 지고 생명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죽이는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